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의 줄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죄 가운데 살고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인생의 모든 이런 고통에서 또 죄와 사망에서 이렇게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이요 이 세상만 있다고 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잠시 있다가 이제 그 하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잠시 있는 곳이에요. 잠시. 부자도 잠시 부유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잠시 가난한 것이고, 건강한 사람도 잠시 건강한 거고, 아픈 사람도 잠시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 있다 가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히 살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잠시 이렇게 장막집을 짓고 이제 이제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면 안 돼. 내가 힘들고 고통이고 아픔이 있어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아픈 거예요. 잠시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픔과 고통과 시련도 끝날 날이 있단 말입니다. 끝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어.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한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예요. 항상 기쁨이 있고 천국에 가면요 아프질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다리가 아팠다가 내일은 또 팔이 아팠다가 또 다음날은 또 머리가 아팠다가 이 아픈 게 끊임이 없단 말입니다. 끊임이 없단 말이에요. 예? 병의 아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 말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또 자녀간의 갈등이 있고, 또 직장에 나가면 직장의 갈등이 있고, 그냥 계속 이렇게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 이렇게 없을 때가 없어. 뭐 전쟁이 일어났다가 또 평안이 있다가 또 이렇게 병이 났다가 또 건강해졌다가.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란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나는 말이야, 환란이 평생에 한 번도 없었어. 나는 항상 편안해. 나는 항상 건강해. 나는 부유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행복하기만 하고, 항상 기쁘기만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는요, 권력을, 대통령도 없어. 대통령도 없고, 재벌도 없고, 아무도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 어제는 기뻤다가, 오늘도 고통스러웠다가, 또 내일 또 편안했다가, 또 다른 날은 또 뭐 아픔이 있다가. 그게 어디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그 평안과 완전한 행복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면 안 돼. 소망을 두면 안 돼. 어디다 소망을 둬야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둬야 돼. 그죠? 하늘에 소망을 둬야 돼. 하늘나라 가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세상하고, 세상의 기쁨하고 차원이 달라. 그 하늘의 기쁨은요, 정말 영원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기쁜 거예요. 계속 평안이 있고, 계속 기쁨이 있고, 그 나라는 죽음이 없어. 오늘도 이런 죽음이 없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세상에는요, 전부 다 쇠해지고 낡아지잖아요. 그죠? 좋은 집을 사도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무너진단 말입니다. 집들이 점점 무너지고 쇠해지고 낡아진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사도 다 쇠해지고 낡아지는 게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망이 없어. 쇠해지고 낡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좋아져.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 좋아져. 계속 좋아져. 계속 좋아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만 믿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허무한 데 빠질 수밖에 없어. 인생이 헛되구나. 인생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전부 다 이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고, 내가 늙으면 늙을수록 이제 죽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살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구나. 재미가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고, 이것만을 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입니다, 이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땐 좋잖아요. 건강하니까. 나이가 들으면요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좀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남의 얘기지 않아.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막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남의 일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저렇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앞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야, 이게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그게 다 뭐예요? 인생의 고통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 고통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점점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막 건강하다가 점점 이렇게 몸이 아픈 곳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늙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늙는다는 자체가 고통이야. 괴로움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태어나서 기쁨으로 태어났다가 점점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 건강하게 태어났다가 병든 곳으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아, 내가 세상에서 잘 살 거야, 잘 먹을 거야, 잘 입을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살 수가 없어. 그런 구조가. 예? 세상의 구조가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 건강하게 평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장을 지을 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망하게 만들어 놨어. 다 죽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그래서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건 소망이 아니야. 소망이 아니야.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꿈이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다 무너져. 아, 인생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그냥 잘 살려고 살았는데 결국엔 뭐야? 늙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예? 그렇게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왕들도 못 피해. 재벌들도 못 피한단 말입니다. 전부 다 이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절망 속에 다 이렇게 거기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괴로움과 슬픔과 병들고,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요, 절대 인간은요, 구원받을 수 없어. 왕도 구원받을 수 없고, 재벌도 구원받을 수 없고, 젊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누구도 말이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오직 소망이야. 예수가 오직 길이야. 예수가 오직 진리란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 아플 수밖에 없어.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심판과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살면서도 이 구원의 길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받는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소망이. 예?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줄로 믿는 말이에요. 예?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야, 오늘보다 내일은 나 더 나빠질 거야. 아, 내일은 더 힘들어질 거야. 야, 내일은 더 고통스러울 거야. 아, 난 절망이야. 이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망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야.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질 거야. 아니야,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거야. 내가 갈수록 하나님이 더 이렇게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이런 삶을 준비해 놨단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놨어. 죽음이 없는 삶, 슬픔과 죄가 없는 삶, 마귀가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삶, 그런 최고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은요 근심덩어리야. 근심덩어리. 그죠? 죽을까봐 걱정, 병들까봐 걱정. 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근데 예수 믿으면 근심이 사라져. 근심이, 염려가 사라져버려.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예? 소망이 생겨. 소망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겨. 그래서요, 이 땅을 살면서 최고의 보화가 뭐냐? 최고의 지혜가 뭐냐? 예수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이 예수를 갖다가 만나는 것이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부자도 별거 아니야. 권력자도 별거 아니고 뭐 집이 뭐 100세씩 가지고 말입니다. 돈이 뭐 수십억 가져도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돈 많이 벌어도 진짜 부자가 아니야. 권력 있어도 진짜 권력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권력자, 진짜 부유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게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큰 권세가 없고,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고, 이것보다 큰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예수 믿는 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뭘 믿냔 말입니다. 우리가 뭘 믿냔 말이에요. 예?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 두 가지.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내게 두 가지를 주셨어.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죄가 사함받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어.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예? 내가 아무리 말입니다, 내 육신을 가지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려고 해도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쇳덩어리야. 쇳덩어리. 내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육신은요 죄인이야. 쇳덩어리. 그래서 이 육신에게서 세상에게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면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긴 뭐가 죽어. 죄를 없애려면 내가 열심히 말이야 이렇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선을 많이 행해야지, 고행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거야 하는 사람은요, 우리 불교인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종교인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은혜를 인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믿을 때 내가 죄가 사함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을 빛을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100억의 빛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게 돈 준 사람한테 가서 내가 1000만 원만 줄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빚을 다 갚은 것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괜찮아, 1000만 원 받을게, 너 100억을 빚졌지만 1000만 원만 받을게. 그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 가서 다 쫓겨난단 말입니다. 항상 쫓겨난단 말이에요. 100억의 빚을 지고 있으면 100억을 갚아야 돼. 근데 내가 열심히 성을 행해가지고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제사업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 선함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100억을 갚기 위해서 내 선함을 가지고 왔습니다는 뭐예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불교인들도 1000만 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유교도 1000만 원 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슬람도 1000만 원 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내 의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와 의를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우린 1000만 원만 갚아서는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 100억의 빚을 줬으면 100억을 다 갚아야 돼. 그러면 100억을 갚을 사람이 누구냔 말입니다.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죄를, 여러분, 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의 빛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와서 우리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와서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도 할 말이 없어. 내 죄값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지불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 그 마귀의 죄에서, 그 마귀의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벗어나려면 빚을 다 갚아야 돼. 빚을 다 갚아야 돼. 예? 그걸 성경에서 속량이라고 한단 말이야. 속량. 내가 빚을 갚을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그 빚값으로 죄를 다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빚을 다 갚은 사람으로 나를 영접합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요 평생에 죄 많이 졌습니다. 제가 죄진 걸 셀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섭니까? 율법 안에서 오면 나는 정말 죄투성이야. 거짓말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말입니다. 수많은 죄가 내가 돌아볼 때 나는 죄덩어리야. 죄덩어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 죄덩어리를 갖다가 불교처럼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막 빌고 말입니다. 죄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죄는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1,0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1,000만 원밖에. 내가 아무리 쌓아도 내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적인 의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아무리 쌓아도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 1,000만 원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 그 1,000만 원 가지고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100억이 필요하다는 100억이. 그러면 그 100억을 내 죄값을 갚아줄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아무도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줄 사람이 없어. 오직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 내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눈물을 쏟으시고 그 다음에 땀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몸을 내어놓으신 그 어린 양의 몸값으로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내 죄의 값을 갚아주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이제 은혜를 깨달았어. 내가 이제 은혜를 알았어. 내가 그래서 죄의 값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죄를 지면 반드시 말입니다 심판이 있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아담과 하와한테 그랬잖아요. 그죠? 너 죄 지면 선악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죄의 값은 죽음이야.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원한 지옥 가는 그 죽음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는 죽음이야.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죽는단 말입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요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게 뭐예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고 영으로 우리는 원래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영으로 살라고 영으로 말씀을 지키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사랑하고 영으로 기뻐하고 영의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말입니다 죄를 졌어.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죄값이 얼마예요? 아담이 지은 죄값이 얼마나요? 100억이야 100억. 쉽게 설명해서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줬단 말입니다. 육신이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영을 어떻게 살리냔 말이에요. 영을 어떻게 살려? 우리가 영이 죽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음성도 못 들어, 영의 생애도 보지 못해, 듣지도 못해,
영으로 행하지도 못해. 그냥 육신 속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육신의 이런 절망에, 육신의 이런 고통 속에 빠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육신에서 구원받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의 죽음에서 어떻게 건진받냔 말입니다. 그 건진받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를 믿어야 돼. 두 가지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뭐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값을 지불하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믿어야 될 것이 있어. 두 번째 믿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누가 살아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값을 다 청산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내 영적인 생명이, 영이 살아났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 육이 죽은 거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육이 죽은 겁니다. 믿습니까? 율법 가운데에서 이제 그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이제 은혜 가운데 옮김 받아서 그 율법과 죄에서 내가 벗어났단 말입니다. 벗어났단 말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를 전해줘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당신이 죄가 사함 받습니다. 또 너무너무 중요한 거,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단 말,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죠? 구원이 뭐예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 근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을 믿는다는 거. 인간의 죄는요, 육신만 믿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육신의 지혜를 믿고 살고, 육신의 힘을 믿고 살고, 육신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말입니다. 그럼 의는 뭐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 영을 믿고, 성령을 보이는 걸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을 믿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육을 벗어버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입니다, 내게 복음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만 사해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빚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빚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단 말입니다. 다 모든 걸 다, 예수님의 사랑도 주시고, 예수님의 기쁨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도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뭘 통해 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육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가 다 복음이란 말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내 죄가 다 사라지고, 또 이제 아들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다 받는단 말입니다. 다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여러분, 이거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죄에서 해방되게 해줘야 되고, 빛을 다 갚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유업으로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두 가지를 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요, 우리는 말입니다, 갈수록 좋아져.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 믿어야 안 믿어요? 기뻐야 되는데. 참,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그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근데 우리 힘으로 갑니까? 우리 선행으로 갑니까? 우리 노력으로 갑니까? 아니란 말.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천국은요,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땀이 아니야, 내 눈물이 아니야, 내 피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땀을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축복받을 거야 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그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야. 무거운 짐을. 우리는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 맡겨야 돼. 그분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고 의를 담당하고 그분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요,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맡겨드려. 자, 우리가 컵이 있는데 내가 이거 붙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금은 좀 안 힘든데 한 2시간밖에 못 있습니다. 아이 못 견뎌. 그러면 여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계시단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면 너 맡기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컵을 맡겼습니다. 그죠? 이 강대상에 이 편편한데 이 그릇에 맡겨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컵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편해. 그죠? 우리는요, 염려는 잔뜩 지고 있어. 야, 어떻게 해야지? 병을 짊어지고 있고, 문제를 짊어지고 있고, 세상에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짊어지고, 잔뜩 자기가 하려고. 죄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축복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뭐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전부 다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맡겨야 돼. 주님께. 주님이 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붙잡고 이걸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막 그냥 계산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어린아이처럼 맡겨드려야 돼. 주님, 나는 이제 걱정 안 해요. 나는 이제 두려워 안 해요. 난 맡겼습니다.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맡기지 않은 게 죄란 말입니다. 목욕탕에 의자에서 속해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맡겨야 목욕탕도 하나님은요, 인격의 최고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냐 말입니다. 믿음은 최고의 인격의 단어야. 인격. 인간과 하나님과 이렇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인격의 단어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인격을 믿고 맡겨드리면 주님이 일하시는데 믿지 않아. 계속 하나님의 인격 앞에 내 모든 걸 맡겨드려야 돼. 안 맡기고 막 내가 하겠다. 내가 설교할 거예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거예요. 하는 말입니다. 그게 죄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염려에서 해방돼야 돼.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된단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염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염려가 세상에 제일 무거운 거야. 제일 무거운 거.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걸 갖다가 잔뜩 머리에다 이고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지? 못 먹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지? 그게 의사들이 말하는 스트레스란 말입니다. 병 중에 최고의 병은 스트레스야. 예? 염려의 병, 두려움의 병은요, 이거는 진짜 이 짐 중에 제일 큰 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짐을 주님이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5,000명을 먹여? 내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리고성도 주님이 무너뜨리고, 막히면 주님께서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막히면 5,000명도 먹이게 하고, 막히면 죽은 자도 살리고, 다 주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는데 안 맡기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의를 다 감당했는데 맡기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 율법 아래서 계속 무거운 짐을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염려에서 자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해야 돼.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자유를 못 얻어가지고 염려에 붙잡혀가지고 말이야, 맨날 그냥 인상만 쓰고 살고 괴롭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말입니다. 난 큰일 났다 그러고 말이야.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단 말이야. 우린요, 조금 아파도 좀 기다려. 좀 기다려. 복권 100억짜리 당첨되는 것보다 복권 100억짜리 당첨되려고요, 사람들이 복권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 소망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계속 혹시나 또 100억 될지도 몰라. 그래서 산단 말입니다. 우린요, 100억이 너무나 확실하단 말입니다. 확실하단 말이에요. 천국이 너무나 확실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어야 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염려와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믿으면, 올 사람 여러분들은요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다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마귀에게서 자유하단 말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세상 사람들도 훨씬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고 사는 것을 믿으면 나도 똑같이 죽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정말 날마다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0장